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설교 말씀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 고민과 또 정말 갈급함이 있을 텐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찾아가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령의 기름이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말씀, 이 죄인 이 시간 말씀 나눌 때 우리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자나 또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 위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참 이렇게 찾아보지 못하는 여건이지만 그래도 이 명절 연휴 한 4, 5일 그쵸, 주일을 빼더라도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연휴가 계속되어지는데 정말 회복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휴식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 못 드렸지만 지금 우리 오전에 우리 묘지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천사원에 가서 이제 벌초 나머지 이제 작업들 하셔서 4분이 가셨어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거 다 명절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만나지 못하더라도 우리 서로에게 따뜻한 문자 한 통이라도 카톡 한 메시지라도 우리 서로를 돌보고 나누는 어떤 그런 인사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 건강히 잘 보내십시오. 어쨌든 지금은 답답한 상황입니다. 한두 주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했던 이 시간들이 벌써 한 달에 넘는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단계로 격상되어져서 철저한 방역을 하고 어느 식당을 가더라도 어느 곳을 가더라도 방문록을 기록하며 우리들의 입출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역 방침 자체도 웬만하면 외출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외출하지 말아라가 할지라도 우리 삶이 있고 또 생활이 있고 또 물론 가정에 있을지라도 답답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외출도 하고 싶고 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답답함이 연속이죠. 언제 괜찮아질까? 어제는 두 자릿수로 또 50명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에 확 기쁘지만 또 반면에 걱정은 이것이 한 수치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 때문에 이게 또 안심하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답답해요. 이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억지로 무엇을 해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억지로 뭐라도 하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들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와 이름이 변경되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다라고 하면서 사랑하자라고 하는데 지금은 계기조차가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오지도 못할 뿐더러 만나지도 못하니 뭔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억지로 뭔가 한다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1절의 말씀 보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라는, 우리의 마음에도 마땅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계기도 마땅하고 모든 것이 순리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닫혀있는 관계들이 있다면 그 상대를 향해서 마땅히 사랑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억지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사랑한다는 게 될까요? 우리가 억지로 계획해서 훈련해서 사랑할 수 있다면 누구나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사랑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 뭔가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일부러라도 내가 남편한테, 아내에게, 자식에게 아니면 또 누구 성도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좀 표현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연습도 하고 마음에 되새기고 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딱 했는데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모습으로
대하면 내가 굳이 이렇게 했나? 내가 괜히 사랑하는 마음을 갖나? 또 때로는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어른들 중에서 이제 반찬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한테 말고 이제 성도들끼리 나누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반찬을 이게 뭔가 잘 준비해서 갔는데 받는 입장에서 뭐 우리 집 반찬 많어. 아니면 나는 이 반찬 별로 안 좋아해. 만약에 이런 반응이라면 내가 준비했던 그 열심과 또 열정과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준비했던 것들이 너무나 이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을 만큼 반응이 올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만큼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자식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노심초사, 사실 말로 표현하지 않을 때가 더 많고 또 훨씬 더 아이들을 염려해서 자녀들을 염려해서 표현은 정말 100분의 1도 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아버지들은 아마 더 그렇겠죠. 아빠들은 아마 더 그럴 거예요. 아버지들은 아마 자식들을 다 사랑하고 염려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어떤 그런 무뚝뚝함이나 감정 표현의 서투람이 괜히 자식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까 봐 또 조심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식은 이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어때요? 너무나 오히려 부모님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이런 반응과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된다는 겁니다. 이 목사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은 이렇게 큰데 상대방은 그렇게 못 알아줄 때도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마땅한데 이게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 이 사랑의 관점을 볼 때 우리 추석 명절을 생각해 보면 가족 간에, 친지 간에, 친척 간에 아니면 또 형제 간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분명히 어렸을 때 자랐을 때는 너무나 정말 둘도 없는 형제고 자매였고 남매였고 형제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어려운 마음들이 들고 관계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표현하려고 하더라도 이제는 평소에 만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친척이라는 게, 형제라는 게, 가족이라는 것이 요즘 다 따로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일 만나서 편한 관계가 오히려 가족 관계가 더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족을 만나서 불편할 때가 있어요. 오래간만에 만나면 또 어떤 것이 있다면 형식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자주 만나면 오히려 형식이 무너져서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오래간만에 만나면 형식이라는 게 생겨요. 이것이 부모 자식 간이든 어떤 관계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순서라는 것이 있죠. 만나면 인사를 하고 밥을 먹고 안부를 먹고 이런 순서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순서가 있다 보니까 진정한 관계를 맺고 내 마음을 보여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주는 이 가족 간의 관계가 형성되기가 더 어려워져서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가족인데도 더 마음이 멀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추석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을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가족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는데 오히려 불편하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당연히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사랑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이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너무나 극적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어떤 그런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뒤집혀지는
정말 명 설교자, 지도자가 돼요. 위대한 지도자가 되죠. 이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막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까? 막 설교를 할 때마다 수천 명씩 변화되고 막 예배 교회에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이 베드로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흘러간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땅히 흘러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메시지로 말씀하세요. 어떤 상황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얼마나 놀라운 뜻입니까? 저도 참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좋아요.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문이 열려 우리 주님께서 역사심이 임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원합니다. 어떤 그런 의미로 하늘이 열린다는 건 참으로 놀라워요. 요즘 이제 가을 하늘을 보면 정말 하늘이 열린 것처럼 맑고 구름도 얼마나 또 미세먼지도 없이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막 베드로의 심정에서는 기대가 되겠죠. 아, 하늘이 열렸어요. 꿈속에서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임재예요. 아,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 그릇이 내려왔어요. 근데 한 그릇을 보니까 큰 보자기 같고 네 개에 메어 땅에 내려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구퉁이에 묶여져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구니가. 그럼 그 바구니에 뭔가 있겠죠?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하늘이 열렸으면, 바구니가 내려오면 우리가 상상할 때 금이나 은이나 뭔가 나에게 좋은 것들이 꿈속에서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하늘이 열렸으니까, 하나님의 문이 열렸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이 열렸으니까 얼마나 기대하는 것들이 저 바구니에 담겨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아마 베드로 가운데 있었을 것이에요. 누구나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구니 안에 봤더니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어요. 네 발로 가진 것, 기는 것, 뭐 도마뱀이든 뭐 악어든 뭐 상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안에 있는 것을 봤을 때도 가까이 하기 어려운 마음이 드는데, 게다가 이 유대인들, 즉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까이 하기 어려운 짐승들이 거기 다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요.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아니 그냥 보는 것도 쉽지 않은 바구니인데 잡아 먹으라는 것이에요. 이야, 베드로 입장에선 하늘이 열렸으니 너무나 좋은 것이 나에게 오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누구의 소리입니까? 당연히 천사요, 주님의 음성일 겁니다. 주님의 음성 가운데 이 소리가 들려서 내가 행동해야겠다 했는데 잡아먹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소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대로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러나 잡아먹으라고 하는 이 대상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을 때 사랑해야 되는데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자녀로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랑한 마음이 있는데 도무지 반응이 안 좋아서 내가 손을 내밀기 어려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잡아 먹으라라고 하는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지만 내가 도무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죠. 물론 이것은 뭐 꿈속이라고 하는, 이 환상 속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상이니까 하기 싫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건 죽어라 하면 죽는 신용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역사를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순종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즉 믿음의 삶은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지면 순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삶의 방법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잘 성장할 수 있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따라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여기까지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지금 주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이여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방금 음성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이 위대한, 아니 베드로가 지금 뭐 은혜가 떨어졌거나 사랑이 떨어졌거나 뭐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돼요. 연약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역사는 너무나 대단한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어요. 그냥 패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어요. 심지어 공회의원들이 야 너 복음 말씀 전하지 마,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거론도 하지 마 라고 하는 협박을 받아도 그 사람이, 이 베드로가 멈추지 않을 정도로 각오와 대단한 열정과 그런 뜨거움이 막 샘솟을 때예요. 막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때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죽겠다라고 할 수 있는 때입니다. 아니 전혀 뭐 우리 마음이 상한 때,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여라고 하면서 그럴 수 없다. 아니 그러라고 하셨는데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우리가처럼 코로나 위기 가운데 위축되고 어려우니까 이것저것 핑계라도 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납득이라도 되는 상황. 근데 베드로는 조금도 납득이 될 수 없는 영적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충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럴 수 없다라고 해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었나이다 한데,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를 말하는데 속된 거예요. 내 발로 기고 뭐 새고 이 짐승들을 먹을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것들이 거기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냥 이것을 먹어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결코 이거를 먹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죠. 제가 어렸을 때 참 이 순대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았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제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순대 어렸을 때 얘기는 뭐 피를 섞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또 뭐 간이 있잖아요. 순대를 먹으면 간도 있고 뭐 내장도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중고등학교 됐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순대를 먹으면 안 되나? 순대를 먹으면 죄악시되나?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들으면 반응이 있죠. 근데 지금 이 베드로는 어렸을 때, 아니 태어날 때부터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저런 짐승들과 네 발로 기는 것을 먹어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이 문화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배움이 되어 있습니다. 또 게다가 구약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지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는 이미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환상이고 아무리 하늘이 열려서 메시지로 나와 있지만 먹을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한 거죠. 심지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코라는 건 지금 우리 주님 이상한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결코. 아니 근데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베드로는 너무나 이것에 확신했기 때문에, 저거는 먹어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것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아니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결단코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1절에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처럼 결코라는 것은 그 의미로 반대적인 것으로 베드로 입장에서는 마땅히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반응이나 관계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사랑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요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지금 이 짐승들은 속되고 악한 것이에요.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는 게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깨끗하다라고 선포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어릴 때부터 가까이 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것이 맞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은 깨끗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면 깨끗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인지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야 베드로 네가 어떻게 거짓이고 죄악이고 속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도 베드로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몇 번을 보여주냐면 3번을 보여주세요. 16절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몇 번이요? 3번이요. 3번. 한 번의 환상이라면 한 번의 어떤 꿈 같은 일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이거는 뭐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3번 일어났다는 건 이건 필연적이고 역사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잡아 먹으라 했는데 잡아 먹을 수 없는 베드로의 심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 깨끗하다라고 하면서 3번이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환상 끝에 베드로가 의아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환상이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여기까지요. 의아해했어요. 이게 뭔 소리일까? 자, 오늘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결론으로 갑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있어요. 사랑해라, 아니 뭐 사랑하라 말씀 말고도 여러 가지 우리가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내가 도무지 이것을 하기 어려운 것들이 발생하여진단 말이에요. 도무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어렵고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도무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도무지 사랑하기 어렵고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냥 또 사랑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달라요. 준비되지 않았는데 확신도 없는데 사랑해봤자 우린 또 넘어질 겁니다. 상처받습니다. 아니 상대방은 그런 마음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냥 이런 메시지가 있을 때마다 그냥 사랑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때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성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베드로는 지금 의아해 있고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는 구절이 다음에 나오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베드로처럼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고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갇혀 있으니까 지금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3번이나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질문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고 묻는 거예요. 준비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런 시간이 있더니 의아해 했더니 궁금한 시간인 거죠. 이게 뭐지? 궁금한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런 궁금증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하라고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것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그때에 마침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어떤 그런 복음을 제시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시점이었어요. 각각이 어려운 거였어요. 사실 뭐 지금 이렇게 현대화가 됐던 2020년이지만 미국이나 어떤 그런 그 인종 갈등, 흑백 갈등, 뭐 이런 뉴스들을 들을 때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갈등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이죠. 가까이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선입관이 생기면 어려운 거예요. 잘못 교육을 받고 잘못된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고쳐나가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어도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시오. 사랑하라. 그것이 마땅하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밑에서 우리 가운데 작업과 역사와 섭리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기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을 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돌이켜 본다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나. 아니 베드로 입장에서 저 네 발로 기는 짐승을 비둘기도 내가 먹을 수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밑바닥에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준비하는 작업에 딱 들어맞아서 이래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계기를 주시는 것이구나. 확신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억지로 사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순리적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 보고 죽어라 해서 죽다 하고 죽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들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그냥 이삭을 바치라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삭을 바칠 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 칼을 집었어요. 아브라함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때 증명이 됐던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은 내가 사랑하기 너무나 어렵고 괴로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딱 맞는 것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 작업들이, 이 환경들이, 이 배경들이, 이 고통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고통에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어려움에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좋은 것을 얘기한다면 좋은 것도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장 와닿는 게 괴롭고 어려운 시간이에요. 어려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로워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주시는 것이에요. 딱 맞는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고 계셔서 지금 내 눈에는 이삭을 바치는 그 괴로운 산행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일지언정 베드로가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저 이방 사람을 만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이래서 하나님 주신 것이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구나. 저는 이 믿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쁘고 감사한 믿음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혹이나 지금 코로나로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괴롭고 어렵습니까?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 괴롭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이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속상하고 때로는 저 원수들이 잘 되는 것이 보여서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사람을 보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점차 베드로의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 갈라디아에서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눴으면 좋겠고 우리 에베소서 6장 7절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이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답게 주께 하듯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계획하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런 투정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왜 사랑하게 하십니까? 아니 왜 이런 시간을 주십니까?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하듯하고 죽게 하듯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게 끝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깨닫는 놀라운 시간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 모든 환경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삶에 죽게 하듯 해봅시다.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죽게 하듯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땅히 사랑하고 마땅히 역사를 경험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함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여건들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원수들은 잘 되는지 몰라요. 저 악한 자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요. 나는 정말 믿음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조금만 여유롭게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아니 조금만 더 이 여건들을 풀어주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요 상황들을 조금만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아니 왜 맨날 나는 사랑해야 됩니까? 왜 맨날 나는 마땅히 그래야 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 지금은 저 원수가 잘 되고 저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이 시간 성도님들, 이 코로나 위기와 또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이 마음이 상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목마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의에 줄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갈구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의아해했어요. 이해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상황을 붙들어 주옵소서.
도무지 이길 수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저 원수들을 하나님 가만히 두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하나님 붙들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계획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계획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의에 줄이고 영적으로 목이 말라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래서 도무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계획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 괴로운 상황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추석 한 주간 우리 복되고 건강하고 정말 기쁨으로 한 주간 잘 보내시고, 특별히 코로나부터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으로부터 모두 다 자유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때로는 너무나 고통이 크고 괴로움이 크고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저 원수와 죄인이 잘 되는 그런 괴로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특별히 사업터와 직장 외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과 또 이 추석 주간에 가족들을 만나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또 모든 삶의 부분 위에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복되고 축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